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시단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루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있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놓고 또 나를 놓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그 주님 함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며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실망하고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기쁨의 예배, 또 더욱더 주님이 받기 합당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축복은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서로 축복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청년들도 우리 각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먼저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두 번째 입구 발열 체크, 세 번째 입구 QR 체크, 명단 작성, 네 번째 손소독제 사용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월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각 세장님께 신청하시고 팀장님들은 취합해서 회장님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셀모임이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장님들은 셀모임 현황을 간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3청 신해팀 승호팀은 이마른 간사님께, 1청 세이팀 프렌즈팀은 전영원 간사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기 1대1 멘토 모임이 예배 후 전도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포커스팀이 줌으로 회식 아닌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핑계로 몸이 멀어지며 마음까지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에서 줌으로 영상을 통한 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모임 환경이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석 기간 많은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일돌의 김하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음 특성자는 고1 또래 정선우 형제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하영이 거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보다 5만 배 낫네요. 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 참 멋지게 사신 한 분을 잠깐 소개할까요? 그분의 나이는 57세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가족이 없으세요. 장가도 가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친척도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인생이죠. 그리고 그분의 직업은 자장면 배달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자장면을 배달하셔서 그때 그 당시 한 달에 70만 원에서 72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워낙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할 것이 없는 이분은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셨어요. 그런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에서 생활하셨어요. 딱 누우면 자기 몸 하나 뽀조시 딱 채워지는 쪽방.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겨울과 같은 인생,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장면 배달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에 치이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2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례식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름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힘 있는 사람, 정동영 씨나 나경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보낸 화관으로 장례식장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매달 자기가 받는 그 뽀족한 월급에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을 매달 띄어서 소년소녀 가장 돕는 어린이 이 협회에다가 매년 돈을 기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영정 앞에는 이렇게 일평생 54년 동안 이분이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 편지글, 감사글 막 이런 것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이 협회에 그 기부금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나도 자장면 배달부 아저씨를 따라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기부를 시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이분의 성함이 김우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장례식은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상주를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어린이 그 협회의 회장이었던 최불암 배우 아시죠? 최불암 씨가
상주를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족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직업조차 자장면 배달원, 오토바이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열어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분이 보험이라는 걸 하나 들어놨습니다. 받는 돈이 4천만 원이에요. 자기가 보험 들었는데 죽으면 4천만 원을 받는 보험이니 얼마나 적은 보험이었겠어요. 근데 이 보험의 수혜자 또한 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협회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시면서까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하시고 가신 분이죠. 인생 참 멋지게 사신 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분이 뿌린 이 인생의 씨앗이 결국은 이분의 생의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셨어요.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가 없어요. 왜 유명한 말, 오늘의 그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지나가고 흐르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만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단 1년만 내가 청소년 때로 돌아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딱 1년만 내 작년으로만 되돌아가도 내 인생이 뭔가 좀 바뀔 것 같고, 한 번만 다시 하루만 더 살게 해줘도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나을 것 같은. 그러나 인생은 그런 다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다시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청년들 되십시오. 알차게 사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어제와 다른 나. 절대 인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귀하게 쓰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처져 있죠. 대학생들 특히 게임들 하느라고 새벽 2시에 잤다가 아침 12시, 1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좀비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시 돌이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젊음은 한때입니다. 아끼고 잘 사십시오. 근데 아까 김우수 씨를 통해서 저는 다른 한 가지를 되게 마음 깊이 봤어요. 한결같은. 어떻게 자기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한결같을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 여러분이 신앙의 민낯을 너무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난 나름 리더고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내 신앙의 성적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예배가 따로 없으니 삶은 무너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같은 신앙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 그 천국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배하러 가셨다는데 우리 천국에 그 갈 길을 우리는 모른다. 예배 아무리 하셔도요 우리는 그 길을 갈지 모릅니다 하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무엇이길래 천국이 그것이라고 하는지, 그 천국을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뭐 길게는 100년 짧게는 70년 뭐 그렇게 살다 가라고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영원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같이 산 뭐 그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그럼 길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우리 길은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갈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1대1 우리 멘토 교육 때 했었나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굳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래요. 뭐 천국 뭐 그렇게 굳이 막 천국 가려고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다. 멋진 척을 하는 거죠. 웃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그 길을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갈게.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럼 너희를 천국 데려갈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 목록에 여러분 새신자들은 뒤에 이렇게 붙고 이제 딱 1청부터 기도 여러분 이름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르면서 한 템포 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 템포 쉬고 기도하는데 이름만 쫙 불러요. 죄송해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해야 되고 11교구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이름 쫙쫙쫙쫙 부르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만나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쭉 이름 부르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름이 낯설어서 누군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겠지. 오니까 이름이 올라가 있겠지. 그냥 불러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은 그냥 가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완성이 돼야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냥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에게 예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길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길의 시작은 이 땅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의 시작은. 그러면 길의 끝은 저 좋은 천국이겠죠. 예수께서 그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길 삼아 걸어가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저 좋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사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 왜 굳이 너희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모든 종교에는 다 선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극락이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천국이라는 공통된 장소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게 천국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오신 길 가신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굳이 이 땅에 오신 분도 이분밖에 없으시고요. 여기서 사시다가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다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근데 이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기를 내가 하늘의 길을 열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늘길을 열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면 그 하늘길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길 삼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길이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굉장히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들로 그러한 많은 정말 이런 사역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안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셔도 됐어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발을 밟으며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잘 보십시오. 광야길은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늘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게 뭐예요? 만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게 뭐예요?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높이 달린 높뱀, 성막, 법궤,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이거 다 봤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셨어요. 이렇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밟으며 지나갔다고요. 이게 우리네 인생길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길 삼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길은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돼요. 예수의 길 한 개. 그런데 우리에겐 길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다고. 내 길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고집도 너무 많고 모든 거를 결정할 때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정말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어쩌다 보면 기도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고, 그러한 여러분의 많은 인생길의 길들을 정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길 대신 예수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걸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많은 길들을 정리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진리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먼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깜깜하면 아무리 밤이어도 화나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요. 화나면.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거짓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상징합니다. 거짓의 사람들 보면 어둠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거짓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 거짓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예비소서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 떠나면 총명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지고 무지해 바보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고집이 엄청 세져요.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으면 예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점점 똑똑해지고 청명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청명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죠. 굳어짐의 반대니까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순종하며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라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러한 이 밝음, 순종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이 꽉 차요. 그러면 이 진리, 이 빛은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것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150년 전통이라고 하죠. 아마 2017년도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서커스단이 문을 닫았는데 약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링글린 서커스,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서커스단이 워낙에 커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약 40년 전에 여기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완전 무슨 소리라도 내면 무슨 사고 날까 봐 꼼짝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연장에서는 호랑이 4마리를 조련사가 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불이 딱 꺼졌으니 조련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체가 그 큰 서커스단에 물을 끼얹듯이 사람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숨소리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서 명확하게 들리는 채찍 소리와 그리고 청명하게 들리는 이 명령어, 그 다음 이 코끼리들을 지휘하는 이 명령어들이 토박토박 돌리면서 채찍 소리가 쫙쫙 날지더래요. 단 1분 정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딱 켜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박수를 쳤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물론 관중석에는 철장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조련사가 죽을까 봐, 물려 찢겨 죽을까 봐 너무 걱정했죠. 나중에 이런 사람도 꼭 인터뷰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본다. 내가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안 보인다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치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련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가 마치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호랑이들에게 명령하고 책찍으로 다음 명령을 지시하고 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된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바보스럽게 거기서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앞길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빛같이 환한 빛에 머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빛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예수의 그 준비된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있죠. 생명은 헬라어로 2가지로 나눕니다. 바이오스, 그건 이제 우리 동식물의 모든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에라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창조의 태초의 창조의 생명의 근원, 뭐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의 이 영혼인 거죠. 이 생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육적, 영적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의 생명을 받으면, 개의 생명을 받으면 뭐가 태어나죠?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소의 생명을 받으면 송아지가 태어나요. 지금 뭐 사과랑 배 너무 비싼데 걔네는 사과배의 생명을 받아서 사과배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막 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막 체험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막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고 내 인생에 막 뒤돌아봐져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막 주먹쥐면서 이게 받아져야 돼요.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생명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외웠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여기서 생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하고 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 저 말이 내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지금까지 여러분 들은 그 많은 말씀들,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은 기간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요 안에서 모태신앙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이렇게 듣지 마요. 이렇게. 네.
이렇게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변화되셨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막 예수의 사람 막 이렇게 느껴지나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도 10년 이상 생활해서 네, 2층에도 손 드세요. 10년 이상 생활했으면 한 달에 1년에 52주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설교와 예배들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들, 찬양들, 읽은 성경들 다 이해돼요? 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기면서 좀 그게 좋은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성경 열심히 적어도 아시던가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뭔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 같고 뭔 얘긴지 뭐가 보여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성령이 막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여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주와 교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생명이 막 흘러 넘쳐야 돼. 여기서 막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가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가둬질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넘쳐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막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닌 거예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만 예수 생활하는 사람들, 이 예수쟁이들, 이 종교쟁이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흘러나가지를 못한다는 건 당신은 고여있다는 거,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차가 여기에 주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유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매주일마다 받고 그걸 나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굴러다니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들을 쓰시라고요. 그리고 고갈 때 다시 와서 하나님으로 또 충만히 받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충만한가요? 아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청년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라면, 당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막 내 안에 충만하게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의 이 육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원어로 보면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삶, 그 육체를 드리라고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행동하는 육체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요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모두 다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반드시 회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오늘 반드시 주의 성령과 교통하고 가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는 다른 기도 뭘 다 빠뜨려도 이 두 가지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행동에 내 몸으로 끼어있는 이 많은 죄떡따기들을 이 안에 와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그냥 온 내 모습을 하나님 내 모습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말씀으로 새 옷으로 깨끗이 옷을 빨고 깨끗하게 입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주의해서 그것도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 믿어. 아, 예수님 계셔. 나 알아. 죽으면 이 삶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 좀 나도 알아. 죽으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끝이겠어? 그래,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 구원하셨어. 믿어. 그리고는 네 삶은 막 엉망인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다 구원 받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안에서는 구원은 already 난 예시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오셨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의 주, 내가 예수를 길 삼아 걸어가며 주의 은혜 안에 있고 말씀으로 빛된 삶을 살고, 또 하나 주의 생명력이 충만하여 나의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성령과 함께 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한이가 어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고, 목회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받으러 왔을 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다.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하도록 다 맡겨버리면 힘들지 않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청년부가 벌써 제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내가 청년일 때보다 너무 다양한 이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못해 먹겠다, 때쳐야지. 그리고 5년 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개 끌려 질질질 끌려가고 다시 왔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사표 던지고 한 6개월 쉬었거든요. 그러니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안에서 막 회복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 왜 회사 가가지고 네 맘대로 일하냐, 사장이 시키는 일 해야지, 이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내 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내 일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거룩하다는 전도사가 앉아가지고 믿음 없는 짓거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러니 힘들지. 그러니 내가 내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렇게 무너지지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것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삶이 그렇게 힘들지? 바뀌면 되는데. 왜 내가 살라고 그러지? 주께서 살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맡기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와 매일매일 같이 살며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참되게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힘을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